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것이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 이거 붙들고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향해서 그 신뢰를 가지고 세상과 한번 맞닥뜨려 보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의 말씀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전쟁의 법칙, 6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그리고 상대편이었던 하만 둘 사이에는 영적 전쟁과 실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법칙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명분이 참 좋아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명분 좋고요. 시작도 좋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요,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맞는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격이 뭔지, 성질이 뭔지, 성질머리가 뭔지 그것 때문에 일을 망쳐버리는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요번에 아이가 이제 고3 졸업하고 이렇게 또 막내는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참 학창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부모로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했느냐, 숙제는 다 했냐, 예습은 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생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명분상 당연한 반드시 해야 할 좋은 잔소리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감정이 막 앞서죠. 감정이 앞서가지고 너 공부 아직도 안 했어? 너 하라는 거 아직도 안 했어?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윽박지를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감정 때문에 뭔가 좀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공부 안 했어? 너 나가 죽어라, 뭐라든지요. 이런 심한 말을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야, 내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부하는 거, 그 잔소리를 하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좋아요. 명분상으로 좋은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너무 앞서서 주님의 일을 망쳐버린 때가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 때입니다. 청년부 때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임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어때요? 다 내 마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열심히 안 해요. 거꾸로 쟤네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안 해요. 전도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은 청년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막 안 와요. 이제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으로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임원 모임 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나오지 않고 불과 두세 명, 세네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막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막 잔소리를 해요.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어리다 보니까 들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야 나는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면 온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오지 않았던 애들한테 가서 잔소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때로는 나의 감정이 앞섬으로 인해서 이를 그르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에스더의 말씀, 믿음의 정면 승부의 말씀, 이제 이미 하만은 기울었습니다. 하만은 다시 그의 권력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제 기선을 잡았습니다. 승부수를 잡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부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끌려갔고 그리고 아달월 13일에 원래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멸절당해야 하는데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모든 조서들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아달월 13일에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해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몰수히 뺏어도 좋다라는 조문을 다시 왕으로부터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모든 동네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러나 날짜가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맞서서 싸워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실제적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 가운데 거룩한 전쟁의 법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에스더 9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7만 5천 명. 유대인들을 여전히 공격하려 했던 그들을 도륙했어요. 근데 끝에 보십시오.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적이었던 하만 이미 그는 물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그의 10아들 역시도 다 처단하였고요. 근데 마지막 구절 아까 16절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규칙입니다. 아까도 똑같았고요. 10절에도 똑같습니다.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원래는 13일입니다. 근데 이튿날까지도 허락을 했어요. 왕이.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자 14일째에도 이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했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근데 마지막 똑같은 법칙이 나오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대부분 다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의 재산을 빼앗아 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권력자 하만 이미 죽었지만 이 하만이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왕으로부터 그런 조서를 받았어요. 보십시오. 하만의 조서를 보시면 에스더서 말씀이죠. 에스더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재산을 탈취하라. 이거는 지금 하만이 왕에게 살아있을 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치고 난 다음에 받은 조서예요. 여기서도 죽이고 난 다음 유대인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보통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조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르드게의 조서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지막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다. 이거는 하만을 무찌르게 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얻은 조서예요. 근데 이 조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탈취하도록 했어요. 허용해 준 것이죠. 재산을 빼앗아 와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여러분? 에스더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의 말씀, 16절, 10절, 15절 보면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 그리고 하만도 그런 조서를 받았고 모르드게도 그런 조서를 받았고 고대 모든 전쟁들은 다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재산의 주인은 이미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 전쟁에 이긴 내가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손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사로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그 기운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사로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그 전쟁의 정신, 거룩한 전쟁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는 민족적인 의분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불임절 13일에 우리를 죽이려 하다니 내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까지도 빼앗으리라.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재산을 빼앗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올바른 의분으로 시작했어요. 의로운 분노죠. 근데 물질에 손을 대고 돈에 손을 대는 순간 사람은요 돈에 눈이 멉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돈을 만지는 자, 예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간 길을 가까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예수를 돈으로 팔아넘기죠. 어디 가룟 유다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들이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훗날 불임절의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불임절에 절기에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축복하고 또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9장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불임절의 정신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물 예물을 나누어 주고 이게 불임절의 정신이에요. 근데 만약 사사로이 그들의 재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상대편의 재물을 손대기 시작했다면 이 불임절의 좋은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 죽이고 재물까지 다 빼앗아 와서 전쟁도 이기고 부자도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불임절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베풀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가 만들었던 믿음의 정면 승부,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불임절, 그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올바른 의분,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좋은 명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과 또한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눈이 멀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좋은 명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 안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대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제 그 체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니던 시절에도 뭐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몽둥이로 막 때리고 뭐 이런 일이 뭐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또한 뭐 물론 뭐 지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또 추억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독일어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어 과목 시간에 이 독일어 선생님 제가 두 분 만났는데 한 분은 흥분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흥분을.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야, 너희들 다음 시간까지 뭐 외워와. 그럼 뭐 알파벳 외워라 시키고 정관사 외워라고 시키고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워낙 무서워서요. 저 지금도 아직도 독일어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외웁니다.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독일어 알파벳 외우고요. 아, 베, 체, 데, 에, 에프, 게, 하. 여러분 외웁니다, 아직도. 정관사도 외웁니다. 남자 정관사, 데얼, 데스, 댐, 덴, 디, 데얼, 데어, 디. 이 다 외웁니다. 워낙 무서웠어요. 근데요, 이 선생님이요, 이제 외우라고 시키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이 되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오늘 며칠이야? 15일입니다. 그래. 15번 일어나. 그럼 이제 15번 일어납니다. 너 정관사 외워봐. 데얼, 데스, 댐. 하다가 이제 막혀요. 안 외웠어? 15번 뒤에. 그럼 뒷줄이 이제 일어납니다. 쫙 하는데 데얼, 데스, 못 외워요. 못 외웠어? 다음. 하다 보면은요, 한 반에 한 10명, 20명 다 걸립니다. 다 나와. 처음에 맞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살살 때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쯤 되잖아요. 3명쯤 되면 이 선생님은 흥분합니다. 내가 공부 왜 하라고 하니? 나 좋으라고 하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때리면서 스스로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어 시간에는요, 애들이요, 매 맞으러 제일 먼저 나갑니다. 처음 맞아야지 안 아프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공부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부모로서도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감정의 앞섬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이 호도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근데 중간에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9장 16절, 10절, 15절에 나오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은 뛰어들어다니는 게 맞아요, 명분상. 근데 그 속에서 개인의 감정 아니면 개인의 욕심 갖기 위해서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전쟁의 법칙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 감정을 내려놓고 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사로운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죠. 사사로운 일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욕심에 따라, 감정에 따라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것이기도 한데요, 때로는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모교회, 오늘 뭐 어린 시절 이야기 많이 하네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한 12월 말쯤이 되면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의 밤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성극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 한참 선배 형님 중에 당시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시던
형님에게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때 뭐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도 간혹 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연극 지도, 성극 지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키가 작으신데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막 한 뭐 몇 살 한참 후배잖아요. 5살 후배들 막 이런 후배들한테 와가지고는 연극을 잘 못하잖아요. 니네 대사 외웠어 안 외웠어? 누가 이거밖에 안 외우래? 막 그러고는요. 우리 정강이 막 찼어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니네 지금 혼내는데 나는 뒤끝은 없다. 여러분 근데 뒤끝은 없는데요. 그분이 앞끝이 굉장히 무서워요. 앞끝이 앞에서 걸리면 끝장나요. 그래서 저희 무릎 많이 깨졌습니다. 그 형 선배님한테. 여러분 뒤끝이 없다. 뭐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요. 근데 여러분 앞도 중요합니다. 뒤끝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다 쏟아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는 말 안 한다. 근데 지금은 내가 너희한테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뿐만이 아니고 앞과 중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결과가 흐트러진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시면 자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나온 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어 고생함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감정으로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는 바위를 명해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이야기하라. 근데 이때 모세가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요.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이요? 2번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번은 그냥 나도 모르게 칠 수 있어요. 근데 2번을 쳤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났어요. 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감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분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욕심으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르친 경험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 그렇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그 우정 속에서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친구에게 막 함부로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가버리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에도 막 섭섭한 나머지 그 연인에게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깨어지는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려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감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만약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여서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가 보지 라고 하면 막 십자가를 막 녹여버려요. 막 여기 있는 막 이 못을 막 팍 튕겨나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막 내려와요. 봤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막 이랬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랬겠죠.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이 분명히 맞고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일을 흐트러버리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재물에 손대지 않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림절에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전통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올바른 뜻들을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불임전의 정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법칙, 헤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렘. 거룩한 전쟁 헤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전쟁. 그 전쟁이 뒤집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하만 일당, 하만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일당들, 유대인들을 무찌르려던 그들을 상대로 벌이는 거룩한 전쟁, 전쟁이죠. 이 전쟁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들의 재물에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으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요, 구약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룩한 전쟁의 법칙인 헤렘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헤렘이 뭐냐, 여러분? 진멸하다는 뜻이에요. 진멸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모조리 깨끗하게. 보통은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재물들을 탈취해 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산을 삼죠. 먹을 것도 먹고 재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헤렘, 거룩한 전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칙들이 적용된 것들에는요, 성경에 여러 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돌라오멜의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실 한 오락이 또는 들매 끈 한 가닥 모두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죠.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상대는 연합군이었어요. 이 연합군이 굉장히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 있는 큰 전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 쪽의 진영에 있는 연합군이죠. 두 왕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잘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그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띄어서 바칩니다. 근데 두 번째 왕,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전쟁에 이기고 잘하였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여러분, 근데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나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죠. 근데 마치 자기가 명령을 해서 전쟁에 나가 이긴 것처럼 아랫사람 다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14장 23절의 말씀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하나라도
아니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전쟁 헤렘의 시작이에요. 너가 재물을 나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해서 소돔왕 너가 가지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아니다. 이 재물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전쟁 누가 이기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근데 소돔 왕 네가 뭔데 나보고 이 전리품을 가지라 말라 이야기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 내가 하나도 안 가져도 좋아. 나는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지 않겠어. 전리품을 다 거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기백이에요. 기백. 얼마나 늠름합니까? 가지고 싶은 재물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쓸만한 물건 많지 않았겠습니까? 금, 은, 뭐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 하나하나에 절대 눈독 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늠름하고 당당합니까? 그 물건의 재물에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여러분? 그 재물에 손대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헤렘, 재물에 손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전쟁 아시죠? 여리고 전쟁.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죠. 7일 동안 돌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전쟁터에 나가죠. 거기가 바로 아이성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나신 다음에 승리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여기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헤렘이에요. 헤렘.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 이 모든 것의 전쟁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리품에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손을 대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거짓으로 손을 대는데 이때 가져간 게 신할산의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가져가죠. 그리고 그걸 몰래 숨겨요. 몰래 그 재물에 손대서 숨겨가지고는 장막 밑에 숨겨두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들통이 나서 제비 뽑기로 말하며 들통이 나서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것이 아골 골짜기죠. 여러분 이때도 아간이 어긴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의 법칙, 헤렘.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의 법칙을 아간이 어긴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이성, 조그마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전쟁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잘 들으십시오. 이 전쟁은 사울 왕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아말렉.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헤렘의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걸 진멸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헤렘이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니 하니. 자 보십시오.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사울왕은 모두 진멸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상대방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아각. 아각 왕을 살려요. 왜 살렸을까요? 아마도 뭔가 협상을 맺으려고 했겠죠.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죽였지만 왕은 살려놨어요. 아각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법칙인 헤렘을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자, 사울왕 아각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이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전쟁,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인데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는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아까 사울 왕과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는데요. 사울 왕, 그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지금 모르드게와 사울 왕의 공통점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 본문에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전쟁의 상대편, 모르드게의 상대편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아각이에요. 여러분, 아각. 방금 들은 단어입니다. 아각. 아각이 언제 들은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과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각.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울 왕과 아말렉의 전쟁, 이 전쟁은요, 훗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 똑같이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이 전쟁의 모형인 거예요. 두 전쟁을 지금 연장선에 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전쟁과 모르드게의 전쟁을 지금 연장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헤렘 전쟁을 실패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이 헤렘 전쟁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은 어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전쟁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헤렘 전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재물에 눈독 들이지 마. 그 눈독 들이지 않고 그거 갖지 않아도 내가 훗날 너에게 더 많은 거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헤렘 정신이에요. 거룩한 전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입시의 전쟁.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공부하면 어떤 학교에 갈까? 우리는 입시의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또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또 취업 전쟁을 해야 돼요.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살까? 조금 더 나이 먹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결혼의 전쟁. 또 조금 지나면 진급의 전쟁. 또 조금 지나면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전쟁.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헤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법칙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전쟁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괜한 전리품, 물질, 조그마한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간은 신할산 외투, 그 신할산에 그 금으로 만들어 놓은, 금실로 만들어 놓은 그 옷, 그리고 은, 금, 그 몇 세겔 되는 것, 그것에 마음 뺏겼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전리품 하나에 전혀 눈독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빼앗겨가지고는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남겨놓고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전리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어깨 딱 펴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들은 내가 지금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신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들은, 싸움들은, 치열함들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의 법칙과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전신갑주 입어야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째째하게 얼마 주는 그 돈, 시시하게 째째하게 얼마 주는 나의 그 권위와 권력, 그 자리, 거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들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하만의 이야기,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풍전등화와 같았던 모르드게, 에스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케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낭망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낭망하고 실패하면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일에 막 연연하게 돼요. 아유, 요거 돈 얼만데. 아유, 이 자리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조그마한 재산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선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제안이 들어와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깨 탁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검 붙잡고 믿음의 방패 딱 입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그 돈 얼마가 굉장히 작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면 승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믿음의 정면 승부를 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법칙인 헤렘의 정신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